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도 스가랴서를 처음 시작할 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겸 간략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기초만 놓다가 중단되어 버렸고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점점 의욕을 잃어버렸고 농사도 짓고 또 장사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고 한숨과 불평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살집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받고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또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러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전하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 중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미 신약 성경을 봐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다짐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고 이 외출을 하실 때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라. 숙제가 있으면 먼저 하고 할 일 다 해놓고 놀도록 해.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가십니다. 그때 만약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숙제도 다 해놓고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심지어는 집 청소와
방 정리까지 다 해놓고 사이좋게 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은근히 기다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하는 척하다가 게임도 하고 싶고 또 TV도 보고 싶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에이,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는 계속 이 놀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이제 곧 돌아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야 중단했던 숙제도 하고 방도 좀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을 막 서둘러서 마치겠죠. 자,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소식은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곧 오실 거라는 전화 통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중단했던 그 일들을 서둘러서 다시 시작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비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경우에는 꼭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오신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강대국에게 유린당하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성전마저 파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 소망을 주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스가랴의 말에 감동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백성들은 2달 만에 그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동물의 새끼를 탄 것이 겸손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것이 겸손하다는 걸까요? 새끼일까요? 나귀일까요? 왕이 새끼를 탄 것이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귀를 탄 이유는 뭘까요? 이 왕도 나귀를 탔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실 왕, 즉 메시아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 메시아가 가져다 줄 그 평화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무리 지금 당장 나라가 평화롭다고 해도 무기를 없애버리지는 않죠. 언제든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국방력이 강력할수록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이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0절에서 전쟁의 도구가 되는 병거와 말과 활을 다 끊겠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제 영원히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만드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13절 말씀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에서는 분명 무기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13절에서는 이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또 너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도 화살을 번개같이 쏘고 원수를 삼키고 피를 마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앞에서는 무기가 필요 없을 만큼 영원한 평화를 주실 거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너희들을 무기로 삼겠다고 하시니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은 진짜 전쟁의 도구들이죠. 병거, 말, 활. 그렇죠. 그런데 13절 이후에 무기로 삼겠다고 하신 것들을 보면 사람입니다. 유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 오실 왕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믿는 자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믿는 자들의 무기는 병거나 활이 아닙니다.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원수는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곱절로 갚아줘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전쟁이고 싸움이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허리띠, 가슴을 방어하는 도구인 호심경, 또 신발, 방패, 투구와 검. 이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이죠.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이스라엘을 칼로 삼아 원수를 삼키고 피를 마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이론과는 다른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를 사용한 전쟁,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의 무기를 사용해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아 성전 재건을 16년이나 중단한 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쳐있고 낙담해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축복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를 두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상식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